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 장면을 두고 왕의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2025년도에 예장합동 총회 정책연구소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최근 5년 내 교회 이탈 미혼 청년 300명과 향후 교회 이탈 의향이 있는 미혼 청년 200명을 온라인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을 조사한 결과 청년들의 이제 교회 이탈, 교회를 떠나는 요인들은 교회 문제보다 주일에 단순히 휴식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59%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취업 준비 및 업무, 그리고 주일에 하는 취미생활. 이게 지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혹은 교회를 떠나려고 생각하는 가장 많이 생각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2023년도인데 2023년도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지금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마음의 평안이고 두 번째가 구원이고 세 번째가 가족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마음의 평안을 선택한 응답자의 경우 교회 출석하는 청년은 24.2%가 이렇게 말한 거와 반면에 교회를 이미 떠난 청년들은 이 마음의 평안이 자신이 교회로 갔던 그 이유라고 40.4%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두 개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거는 지금 현재 청년들이 기독교를 믿는 이유, 교회를 오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이제 신앙생활이 내 삶의 평안을 위협하고 속히 말하는 그 워라벨, 나의 그 시간들을 위협하기 시작한다면은 떠난다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이렇게 힘들게 이제 공부하고 일했는데 이제 뭐 주일에 쉬지 못하고 교회를 가야 된다. 주말에 뭔가 사역이 있어서 오라고 한다. 남들처럼 주말에 편히 쉬면서 여행 다니고 취미생활 하고 싶은데 교회가 그러지 못하게 한다. 그럴 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결론은 지금 현재 청년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기독교가 과연 무엇일까? 진짜 기독교가 무엇일까? 더 쉽게 말하면 이제 이 크리스찬리티가 무엇일까요? 이 캠브리지 딕셔너리에 따르면은 기독교 또는 기독신앙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걸 단순하게 말하자면은 제프리 킹이라는 사람은 단순하게 크리스찬리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Christ plus Christians equals Christianity. 예수님과 믿는 사람들을 합하면은 그게 기독교, 그게 크리스찬리티다. 즉 기독교란 크리스찬리티라는 결국에는 예수님, 크라이스트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크리스찬리티의 중심에는 우리가 그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오고 그 모든 것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싶은 게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잘못된 답은 예수님이 그저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다. 그저 쉼을 주러 오셨다. 그것이 바로 잘못 이해하는 현재 청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또 이런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냥 와서 그냥 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라고. 즉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기독교를 믿는다는 게 그저 편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답이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저 마음의 위로를 얻고 모두가 화합하는, 예전에 그런 히피족들이 있었죠. 피스 사인을 외치며 모두가 그냥 다 사랑하고 평안하고 전 세계가 그렇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로 검을 주러 왔다고 말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즉 예수님이 오신 게 모든 사람이 다 평화롭게 잘 살고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르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과 또 포기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교회를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그 미션이 무엇인지, 왕의 미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가 답하고 있는 이 왕의 미션, 예수님의 미션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우리가 본문에 살펴보면서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해요. 이 왕의 미션에 대해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이 마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오신 그 왕의 미션은 첫 번째가 바로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의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신 일이 제일 처음으로 하신 그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때가 찼다라는 말에 우리가 한번 주목하기를 원해요. 헬라어에서는 이 시간에 대해서 말하는 단어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두 단어 모두가 이 시간의 개념을 나타내는데 이 두 단어의 그 뉘앙스가 또 그 용도가, 쓰인 용도가 좀 다릅니다. 먼저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흐르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시계와 이제 달력으로 측정 가능한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카이로스, 반대로 카이로스는 단순히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정해진 때, 그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의미가 주어진 때, 특히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때,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예수님이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바로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서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지금 하나의
모멘트가 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하나님의 순간,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왔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예수님이 지금 등장하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순간이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인류가 기다렸던, 모든 역사, 그 모든 창조된 것들이 기다렸던 그 가장 중요한 순간이 바로 지금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이, 이때가 바로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을, 죄의 값을 풀로 다 치르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때가 바로 왔다. 그 새로운 시대가 지금 열렸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하는 때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본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신 나라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눈에 있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밤낮으로 비치는 나라. 그 나라가 임하였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세요. 인류의 역사가 째깍째깍하는 그 시간과 똑같이 계속 그렇게 흘러가던 그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카이로스 때에 그 인류의 시간을 뚫고 임하였음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에 그 구원자가, 그 왕이 그 왔음을 선포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반응은 바로 회개와 복음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개의 그 회개와 믿으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동사를 쓰면서 그 동사를 모두 명령어로 말씀하세요. 즉, 이거는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라고 말할 때 우리는 많은 순간에 그 회개라고 할 때 이 회개라는 것 단순히 그저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조금 이렇게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 내가 안 좋은 그런 기분을 갖고 넘어가는 것, 그 정도로 우리는 회개를 생각할 때가 많은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바로 방향이 바뀌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가던 나의 마음이, 이렇게 가던 나의 생각, 이렇게 가던 나의 삶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하나님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말해요. 그저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것에 그냥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이건 잘못했지, 그렇게 하고서는 내가 참 하나님께 미안했다라고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바뀌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너가 그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그 감정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 나의 삶의 디렉션이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지금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고 말해야 될 때 우리는 그저 감정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 왔을 때 조금 내가 덜 하나님께 미안하고 내가 교회를 빠지면은 좀 더 미안하고 좀 더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감정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죄에서 멀어지는 그 실질적인 그 삶의 변화를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의 목적은, 미션은 바로 예수님은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을,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가장 또 처음으로 바로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씬을, 이 모습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누가 이 액션을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부르는가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대학교에 들어가서 우리가 클래스를 고르고 할 때 보면은 보통은 우리가 따르고 싶은, 배우고 싶은 사람을 고르죠. 세상의 모든, 어떻게 보면은 철학과 그런 모든 선생들, 소위 말하는 선생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은 우리가 나는 이 사람이 좋다, 나는 이 사람이 잘 가르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따라야겠다라고 결정하면서 나아가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모습을 보면은 그와 정반대인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베드로를 보시고 그 형제 안드레를 보고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놀랍게도 부르셨을 때 순종하며 따라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때 아는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따라갑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처음 보면서 예수님 전에 왔던, 예수님보다 앞서 왔던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본 적이 있었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오는 것을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가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예수님이 따를 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요. 나를 따라오라고. 내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제자들의 관계가
세상의 제자들과의 다른 점이에요. 세상의 선생들은 가야 될 길을 제시를 해요. 이런 길을 가면 좋을 것 같다고. 이런 길을 가면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길을 따라가고 결정하는데 무엇인가를 먼저 보고 무엇인가 먼저 그 에비던스가 있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왕이 부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으로서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순종하고 갔다는 거예요. 지난주 수양회 때 강사로 오신 그 양윤년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좋은 말씀 하신 것 중에서 또 저와 또 청년들에게 또 많은 기쁜 울림을 준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순종이 믿음이 먼저 내가 믿을 수 있어서 내가 따라갈 수 있어 내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순종을 하는 것이라고, 부르심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콜링이 바로 그런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만한 그런 증거들을, 그런 이유들을 예수님이 먼저 주셔서 따라가는 것이 아닌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부르시기에 그 어서리티에,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그저 선생으로 보고 있다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컬링은 그저 하나의 선생이 제시하는 길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보고 계신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라면은 그 예수님의 말에는, 예수님의 명령에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컬링에는 무조건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기독교인은 그냥 예수님을 뭔가 인슈런스 사듯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차 인슈런스 사고 집 인슈런스 사는 것은 만약을 위해서 사잖아요. 만약에 사고가 나고 만약에 뭔가 집에 불이 타고 그런 만약을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그런 보험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옥에 갈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러한 안일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의심치 않고 나의 왕으로 믿으며 그의 가는 길을 뒤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 또한 중요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예수님은 가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오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길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길에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한 명 한 명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편함을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에 따라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곳에 이 땅에 오신 그 미션은,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본문 17절부터 20절을 함께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17절부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깃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를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제자를 부르시는 그 위해서뿐만 오신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트랜스폼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어부에서 그저 매일 강에 나가서, 그 호수에 나가서 그 생선을 낚는 그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될 것이라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했다는 것은 베드로의, 안드레의 삶의 모든 영역이 변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삶의 목적이 변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삶의 방향성이 변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삶의 프라이어티가, 우선순위가 변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까지는 베드로는 그저 그 호수에서, 매일 그 호수에서 내가 얻어야 될, 캐치해야 될, 잡아서 내 가족을 먹여야 될 것, 그것이 가장 소중했고 그것이 최고의 우선순위였어요. 매일 내가 이것을 얼마나 낚을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이 생선을 가서 팔아서 그것으로 돈을 얻을 수 있는지, 그의 시선은 그 호수에 있었고 땅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는 이제 그 생선만을 바라보는, 그 호숫가를 바라보는, 그 땅만 바라보는 그런 삶에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목적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쓰임을 받는 그 목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내 삶이, 내 모습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많은 자기계발서,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내가 이 책을 읽어서 내가 그 전보다는 조금 더 내 삶이 좋아졌다, 내 모습이 조금 더 좋아졌다, 그런 단순히 그런 하찮은 그런 삶을, 그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이제는 그 전보다, 예수님 만나기 전보다 이제는 욕을 조금 덜 한다. 이제는 내가 일할 때 뭐 찬양을 듣는다. 뭐 그런 것도 모습도 당연히 좋고 당연히 좋은 모습이지만 그저 그것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체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방향성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들,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에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지금 있는 이 삶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의 갖고 있었던 그 그물을 내려놓고 바로 곧 따랐던 것은 그가 갖고 있었던 그 삶보다 예수님이 따르는 삶이 더 값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갖고 있었던 그 그물보다 그 매일매일 그 고기를 잡아서 나를 가족들을 먹이고 사는 그것보다도,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것보다도 예수님의 부르심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값졌기 때문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놀라운 결단을 해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의 아버지까지 두고서는 예수님을 따라요. 가족을 버리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을 해요. 아버지와 함께 그 일을 하는 것,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더 값졌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인물들을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이 부르실 때 곧바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베드로와 뭐 안드레 같은 이 어부들은 어차피 어부잖아요. 그 삶이 그렇게 좋은 삶은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예수님 따르는 것이 이것보다는 낫겠지 하면서 따랐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 중에서 마태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인데, 마태는 세리였어요. 텍스 컬렉터.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세리는, 텍스 컬렉터는 굉장히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 당시에 많은 권력과 부를 쌓을 수 있는 직업이었어요. 그 마태를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보시면서 예수님이 똑같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그때 세리는 텍스 컬렉터 그 세리로서 그 자리에서 자신이 일하고 있던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요. 그가 텍스 컬렉터로서, 그 세리로서 이 세상에서 많은 부와 많은 권위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곧바로 그 예전의 삶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더 값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값지기 때문에 곧바로 그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변화를, 이렇게 예수님의 부름에 그 변하는 삶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진주를 찾은 자의 비유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46절에 보면은 한 농부가 그 필드에 가서 그 밭에 가서 밭을 갈다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다고 말해요. 그러자 그 농부가 무엇을 하냐면은 마태복음 13장 46절을 보면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얻어요.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보다도 그 진주 하나가 더 값졌기 때문에 그것을 내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소유할 만큼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예수님 한 분만을 따라가는 것.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은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 삶을 주기 위해서, 이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편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좋아질 때만 예수님을 따르고 어떻게 보면 세상과 예수님의 그 사이에 양쪽에 발을 다 걸치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프웨이라고 하죠. 우리의 그 반만 걸치고 반만 따르는 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부담되고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예요. 마가복음 9장 34절부터 43절부터 47절을 보면은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발이 너를 번제하거든 찍어버리라. 또 40절에 내 눈이 너를 번제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한 손을 잃고 한 눈을 잃고 한 다리를 잃어버리는 것보다도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그것보다도 더 멋있다는 거예요. 더 그것보다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을 보면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지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내 부모와 형제까지도 더욱이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지라도 더 값진, 그보다 더 월슨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매달리셨던 그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당시에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가장 악한, 가장 악질적인 죄인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형벌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실 때 이 원어를 살펴보면은 이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그 단어가 그냥 한 번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계속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해요. 매일매일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것.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갈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우리는 어쩔 때는 이런 그 십자가를 진다고 말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정말 그 방해하는 것들. 내가 예를 들면은 지금 내가 부모님이 내가 교회 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친구들이 내가 교회 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면 직장에서 회식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교회 가기가 힘들어요. 약간 그 정도를 십자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실 때 그 십자가는 정말로 나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 정말 지금 내가 가장 험악한 죽음을 당할지라도 지금 당장 총살에 당하는 지금 당장 내 목이 잘려나가는 그러한 가장 험한 그러한 형벌을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당할지라도 그럼에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트라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친구들한테 말할 때 이렇게 자주 얘기하죠. 한번 교회 나와봐. 한번 믿어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말하시는 제자의 삶, 예수님이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트라이하는 게 아니에요. 실험해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백화점 가서 향수 고르듯이 몇 가지 트라이 해보고서는 나한테 맞는 거를 택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을 거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말한 것처럼 매일매일의 내 삶에 그 십자가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에 커밋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르다가 내가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그 길을 따르다가 내가 생각했던 나의 커리어를 잃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화려한 삶을 잃고 내가 원했던 그 꿈을 내가 포기해야 될지라도 심지어 나의 가족들을 포기해야 될지라도 그럼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전하길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말씀 통해 선포하신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될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가 지나면은 늦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제자들을 부르듯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면은 너의 삶이 이 땅을 바라보던 너의 삶이 이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삶으로 바뀔 것이라고.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잘 살듯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던지 간에 이 땅에서의 그 업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제일 가는 부자가 됐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됐던 간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반응할 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됐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삶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천국에서 맞이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믿을 때이고 지금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는 내용일 텐데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는데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랜덤한 랜덤한 만남이었을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한낮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요.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만남은 계획된 만남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겠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것, 복음을 듣게 된 것, 이 교회에 오게 된 게 어떻게 보면 랜덤이고 찬스일지도 몰라요. 어쩌다 이 교회에 왔는지 어쩌다가 그냥 온 그런 케이스일 수도 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여기 교회가 있네 하고서는 그냥 이 교회를 찾아서 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만남은 계획된 만남이었고 여러분에게 단순히 지금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닌 정말로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 삶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저 물을 뜨러 왔지만 매일 하는 그 물을 뜨는 그 행동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완전히 변화돼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전에 두려워했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죄가 많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가 돼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 물을 뜨러 왔을 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왔지만 돌아갈 때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그 굿뉴스를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다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무엇을 얻으러 왔나요? 예수님께 나아올 때 무엇을 기대하며 오셨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변화를 주기를 원하셔요.
더 값진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이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값진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든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하고, 정말 그 미션을 온전히 알아서 예수님 오신 그 목적을 깨달아서 그 길을 따라가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